안녕하십니까.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아퀴나스는 전형적인 캐톨릭 성례전의 토대를 구축한 인물이었습니다. 개신교가 성례와 성만찬을 이 두 가지만 성례로 인정하는 반면에 아퀴나스는 7가지 성례를 다 인정하고 수용했습니다. 7가지 성례는 영세, 견진, 성체, 고해, 종류, 임직 및 혼례, 이렇게 이거는 롬바르트 시대에 정립되었고, 그리고 그 자신이 또 승인하고 이노센트 3세가 1215년 제4회 라테란 회의에서 이를 다 채택합니다. 이것은 트렌테 회의에서 재확인돼서 지금까지 7가지 성례는 캐톨릭의 성례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 7개 성례 가운데 영세, 견진, 임직은 한 번 받으면 참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리고 반복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4가지는 여행할 때 대화가 필요한 것처럼 구원받는데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아퀴나스는 영세가 원죄를 씻음받고 그 영세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는 장엄한 역사라고 이 영세를 이해했습니다. 어린아이까지 영세를 받아야 한다고 그는 본 것이죠. 영세는 다른 성례전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고, 견지는 영세가 시작한 것을 완결시키는 것이고, 더욱 크고 능력 있는 은사를 얻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성체는 그리스도의 삶과 피 속에 있는 영적인 생활의 양식을 얻는 것이고, 고해는 영세가 원죄를 벗고 재생함을 얻는 것처럼 실제로 범한 죄를 고치고, 또한 신체의 병도 고치려고 하는 것이고, 임직은 사람에게 성례전을 행하는 권한을 주는 것이고, 혼례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두 사람이 종신토록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됨을 말합니다. 종료는 죽음에 이른 사람에게 행하는 성례전으로 그에게 용서받을 만한 죄가 사면받고, 고해를 한 뒤 남은 죄를 사면받고 신체의 병을 고치기 위한 예식이었습니다. 몇 번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과 이성과 또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퀴나스가 모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삼일체와 성육신의 진리는 오직 계시에 의한 신앙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시에 의한 지식에 관해서 이성은 다만 개연과 유치에 머물고 만다라고 본 것이죠. 신존재에 대한 논증에서 그는 본체론보다는 우주론적 논증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는 오거스틴의 신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오거스틴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아퀴나스는 오거스틴의 전통에 부분적으로 서 있으면서 적지 않게 오거스틴과 또 교례를 달리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영향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거스틴의 전통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을 조화시키려고 한 것이죠. 아퀴나스는 세례를 받지 않는 유아들이 죽으면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오거스틴의 전통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유아들이라도 세례를 받아야 원죄를 벗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정에 관해서는 오거스틴과 달리 펠라기우스파의 주장을 따랐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계시와 이성, 성경과 전통에 대한 이해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아퀴나스의 계시와 이성에 대한 이해, 성경과 전통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 아퀴나스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아퀴나스가
계시와 이성, 성경과 전통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그의 신학 대전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아퀴나스의 신학 사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신학 대전 제1부 1문에서 토마스는 인간 이성을 초월하는 어떤 진리가 신적 계시에 의해 인간에게 알려지는 일은 인간 구원을 위해 필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성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것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많은 오류를 뒤섞은 채로 알 수 있을 뿐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신적인 계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보다 적합하고 보다 확실하게 구원을 안겨주기 위해서 신적인 계시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는 화채설을 구체적으로 정립하였는데 화채는 성체를 집행할 때 떡과 포도즙을 신부에게 받으면 그 순간에 이것들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물질은 없어지고 받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본 것이죠. 평신도들에게는 포도주를 주지 않는 것은 13세기부터 시작된 관례로 평신도들이 만약 부주의해서 흘리기라도 하면 거룩한 피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평신도들에게는 떡만 주고 포도주는 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트렌트 회의에서 재확인해서 오늘날까지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